설교론 강의 38번째 설교 오용구절 신약 12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자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항상 여러분은 계속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은 계속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구절은 위로와 권면의 설교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뜻이냐고요? 앞장 4장 16, 17절에 이래 나옵니다. 도둑같이 오는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서 6절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알아.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함께 더불어 견뎌내라는 거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때 선을 쫓는다는 것은요 디오코입니다. 선을 쫓는데 디오코입니다. 이거는 우린 박해하다로 번역합니다. 선을 어떻게 쫓느냐? 끈질기게 쫓는 겁니다. 무조건 선을 거룩을 향해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박해하다로 보통 쓰입니다. 진절머리나게 쫓아가는 거죠. 을을 쫓는다 할 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편인 을을 이렇게 박해하듯이 지배하게 쫓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염두를 두고 해야 되죠.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고 악을 앞으로 갚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따르는 것, 기어코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 열심히 따르는 것, 모든 것을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맞이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십니까? 재림을 위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주어졌단 말이죠. 지배하게 쫓는 것으로 디오코 박해하듯이.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십니까? 그냥 어떤 일이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문제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가지 않았었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서로 붙들어주고 악을 앞으로 갚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맞는 자세라고요. 왜?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유카리스트. 스테오, 스테이테, 명령형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판토테, 뭐 항상 카이레테, 기뻐하라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아디알레테, 포스, 프로인데 프로슈케스트 세스, 계속 기뻐하는 거,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모든 것 안에서 유카리스트야. 이건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 기뻐하는 거. 이거 칼이 똑같아요. 이게 기쁨과 관계 있는 건데 기뻐하는 거고, 유칼이 좋게 기뻐하는, 이건 감사하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 콜론이 있습니다. 까르.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냐? 왜냐하면 이것 앞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된 이것이 셀레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이에요. 계획이라고요. 앤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뜻이래. 에이스 안으로 누구? 우리 안으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으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지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야.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의지,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기뻐하시라고 하셨으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신줄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신앙은 체면이 아닙니다. 체면 거는 것이 설교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체면을 겁니까? 로마서 1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지배하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으라 그랬죠. 그런데 어려운 즐거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함께 울라 그러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거죠.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잘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여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뜻, 계획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것 속에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것을 기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죠.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 밖에 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맞이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보존되는 문제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는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언급합니다. 이때 여기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희구법을 쓰죠. 하기하사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쁘시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예요. 그렇게 행하신답니다. 마지막에 포예, 미래를 세우신다.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고 웃자, 즐겁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져 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성도 또한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